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 극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생 동역 목회로 승부하라, 상생 동역 목회로 승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7번의 이 강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숙고하셨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삶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혼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은, 이 인간의 본질, 본성은 상생해야 할 공동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혼자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생해야만 우리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그리고 타자들과 수평적으로 상생, 협업 관계를 구축해야만 이제 비로소 관계의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성과 창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도 사실상 혼자서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도 사실상 혼자서 단독으로 이 사역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과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6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목회 상황이 단독 목회가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각자 열심을 다하면 목회가 가능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목회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열심, 열정, 열의만 가지고도 사역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목회 현장은 옥토였고 익은 열매가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만 하면 결신을 할 수 있었고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옥토였던 목회 현장이 불무지로 황무지로 변하여서 이제 전도가 안 되고 목회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이제 목회 상황이 되었죠. 소형교회의 몰락이 이제는 중형교회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이제 이 목회 현장이 이제 위기 상황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이제 조직을 고려해야 하고 시스템을 고려해야 하고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 차원의 전략적, 전술적 그런 사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중형교회 몰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 각계 단독 목회 전략을 이제 공동체주의적 동역 목회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이란 단순한 협력이나 협동을 의미하기보다는요, 그 의미가 광의적입니다.
다양한 부르심이 있죠. 은사와 재능이 있죠. 서로 다른 기능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이제 창의적인 사고, 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역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숙고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시스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시스템 사고를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서로 다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고유의 이 기능들이 서로에게 이제 지체로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제 사람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이제 동역을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 믿음과 신뢰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이제 16장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데요. 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누기오, 아손,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문안을 드리도록 하지요.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항상 동역하면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 등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동역자,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 선교사님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함께 기도에 동역할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 이제 목숨도 이제 아끼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 동역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혼자서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과 항상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다른 동역자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목회 진입 장벽이 높아진 이 급변하고 있는 목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동역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단독 목회 패러다임을
이제 동역 공동체 목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목회자들이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목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역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 시스템은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치열하게 사역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목회 시스템이 고착되어 있지요. 비교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목회 시스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적 목회 사고를 버릴 수가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난립되어 경쟁해야 하는 목회 상황, 이는 절대로 동역을 생각할 수 없는 목회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 목회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중형교회까지 몰락하고 있다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회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동역할 수 있는 목회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모으고 좋은 뜻을 모으고 이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조각 남아있지 않은 파이 조각을 누가 먹느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동역을 통해서 더 큰 파이를 구워서 충분하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나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은요, 이 시대의 기업 경영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협업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 경영에 협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성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인성교육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성교육은요, 누구하고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협업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업 인재를 키우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 것이죠. 이는 그동안요, 치열하게 경쟁 우위를 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경쟁 우위론적 기업 경영으로 이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이제 경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기업도 결국 그 경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경영 논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경쟁은 덫, 경쟁은 함정, 경쟁은 저주라고 외치는 경제학자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간곡하게 충언을 드립니다. 우리 동역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고려하고 전략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목회자들이 동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야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을 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동역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구축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상생, 동역, 목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생, 동역, 목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생 동역 목회로 이제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